주일 설교를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600년쯤 전이죠. 대략 그쯤 될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죠. 꿈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PPT 좀 봐봐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일에 될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똑같이 꾸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림 좀 한번 보면서 보죠. 자, 금은 바벨론이라,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은은 메데 파사가 일어날 것이다. 노새 나라는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절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 땅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열왕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이렇게 세상에 느닷없이 갑자기 내려와서 동상에 저 발과 발가락을 팡 하고 치는 순간에 동상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풍지박살이 풍지박살. 그리고 저 돌이 크게 태산같이 커져서 온 세상을 다 덮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도래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당시는 다 후일에 있을 일이죠. 장차 일어날 일이었지만 2006년이 지난 지금은 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실제로 한번 역사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그림 좀 한번 거꾸로 좀 비춰주실래요? 금 나라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머리인 금의 나라, 자,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일으켜서 세계적인 제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치고 그리고 남유다를 쳤어요. 그래갖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70년 동안 연단을 시킵니다. 이게 바벨론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6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가 메다 파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나 강대한 국가였냐면 유프라트 강 좌우 언덕에 견고한 성을 세우는데 성 둘레가 540마일,
70m 되는 성의 두께가, 높이가, 그래갖고 철옹성 같은 성을 쌓았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메대 파사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막 왕성할 때 이 메디아라고 나라는 정말 그냥 한 동네 불같은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나라가 파사와 연대하여 바벨론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을 점령하는 것 같은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두 번째 왕국인 은혜나라 메다파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고레스 왕께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본토로 들어와서 다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자그마치 200년 동안 근동 지방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무너진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메다파사에게 정복당하는 것도 불가능이지만 이거는 훨씬 몇 갑절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천하장사 우리 이만기 같은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2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왕국 시대인 노세나라 헬라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28세 어린 알렉산더가 5년 만에 페르시아하고 인도까지 막 그 넓은 땅을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28의 젊은 여러분 왕이 전 세계, 거의 세계를, 그 당시만 거기가 중심이니까 그걸 제패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32살 때 요절하자 4명의 부하 장군으로 다 갈라집니다. 로마가요, 결국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 제국도 이렇게 요절없이 내 나라로 분열돼서 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예언해. 4개로 분열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러신 거예요. 학자들은 점점 더 불가능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것도 이건 진짜 정말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무너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 400년, 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왕국인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철 문화를 띠고 정말 강하게 일어난 제국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만큼 로마가 정말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자그마치 600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요, 그 나라가 두 동강, 두 나라로 분열되었어요. AD 395년에 데오디스 황제의 사망 후 두 아들에 의해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을까? 이것도 또한 그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요 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져서 서로마는 게르만 용봉대적인 오토 아게를 의해서 476년에 멸망됐고, 동로마는 1453년도에 이슬람 교도의 공격을 받아 오스크만 트루크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강대한 600년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이 이렇게 속절없이 두 나라로 갈라져서 멸망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이 시대는 열왕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막 모든 나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열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사건, 앞으로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뭐냐? 저 돌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저 세상의 금신상 나라를 파괴하고 이 땅에 돌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앞에 지나간 바벨론 제국들, 페르시아 제국들, 헬라 제국들, 로마 제국들, 열왕의 나라들, 이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남은 돌의 나라, 저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세워질 것,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시고 말하셨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안 믿는다? 그건 여러분 이성으로도 논리도 안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긴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복받고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책이었거든요. 이런 예언들이 막 몇 천년 전부터 이야기가 막 다 담겨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성경학자들은요, 진보적인 정리학자들은요, 다니엘서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기록되어서 성경에 붙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책이요 시내산 광야에서 발견되었어요. 2600년 전에 다니엘에서 기록된 책이 동굴 속에 있다가 발견되는 바람에, 야, 이게 지금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썼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알고 이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날에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받고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 거룩의 옷을 입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뜨인 돌이 갑자기 느닷없이 올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어문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하여 택한 백성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려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 위하여, 그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야 끝이니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죽게로 나오도록,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할수록 우리 사명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이 아름다운 헌신들도 다 후지부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 마음에 변심이 생기고 변질이 생겨서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눈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군사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어려움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늘 하시던 간증 중에 하나가 1972년도에 여러분 평양에서 신의주로 고속도로를 내서 김일성도로라고 하는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갑자기 뻥 하고 그냥 뚫린 거예요. 고속도로를 놓는데 그냥 구멍이 뻥 하고 들어보니까 그 안에 16명의 사람들이 빼빼 말라갖고 그 큰 웅덩이 안에, 동굴 같은 웅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그마치 19년 동안을 그 동굴에서 사는 거예요. 1953년부터 그러니까 6.25가 터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숨어서 제사 예배 드리고 숨어서 신앙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19년 동안 그런 데서 살 수 있었을까? 그 당시만 해도 무서웠죠. 즉결 심판. 그리고 3,000명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갖고 이제 그 19명을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이가 둘 있었어요. 그 19년 동안 그 동굴에 살면서 결혼도 해갖고 애가 낳는데 하나는 13살, 하나는 9살. 이거 여러분 싫어합니다. 지금 13살 아이가 두 손이 꽁꽁 묶여서 목에 밧줄을 딱 메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총알도 아까우니까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엄마 엄마 하고 막 우니까 이 집행관이 어미가 누구냐 하고 불렀어요. 이 애미가 누구냐? 나와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시끄럽다 애야, 울지 마라, 천국 가는데.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죄송해요, 천국에서 봐요. 그러니까 집행관이 열을 받고 그냥 팍 하고 밀어버리니까 애가 바둥바둥 하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가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동생 9살짜리가 봤어요. 이제 동생 차례요. 동생 나와. 묶었습니다. 9살 동생이 밧줄에 매인 상태에서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형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겠지요? 그래 이놈아. 아저씨, 저는 아저씨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저씨 천국 꼭 오세요.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너무 화가 나갖고 목대 말고 칼로 그냥 난도질해서 9살 아이를 죽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19 사람 사이에 그들을 이끌어갔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태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목회하시다가 급하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수 없으니까 성도들과 함께 18명의 성도와 함께 몇 년이에요?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김태형 목사가 죽을 차례예요. 목도 안 매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느냐? 큰 불도저가 와갖고 그냥 다리로부터 작은 밟아 죽이는 거예요. 누웠습니다. 총알도 아까우니까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목도 안 매달아요. 큰 불도저가 와서 발부터 작은 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터지고 막 살이 터지고 그러는데 그 김태형 목사님 입에서 찬송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천성에 가는 험한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이 됐어요. 천성길 갈 길 은혜로다.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천국 가셨죠. 이들이 어떻게 그 19년이라는 그 긴 모진 고난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나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이 산소망이었던 거죠. 천국의 소망이 실제였던 거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 것이죠. 제가 3부 때 얘기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에 염석진이 몰랐으니까, 나는 독립이 될 줄 정말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심했다고 고백했던 장면도 명장면이지만, 여러분, 암살을 보게 되면 아주 정말 우리가 새겨드릴 만한 명장면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정우 씨가 암살자 하와이 피스톤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독립운동가 안호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느냐는 거예요. 조선군 사령관은 일본 고급 장교들입니다. 강인국은 그 당시 밀정이에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예요. 그런 사람 몇몇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냐?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독립운동가였던 안호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아요. 곧 독립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못하러 고치겠어요. 곧 독립되면 돌아갈 텐데 못하러 고치겠어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느냐고요? 모르지요. 그렇지만 알려줘야지요.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안홍균의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왔어요. 우리는 만주에서 지붕이 새고 벽이 고장이 나도 수리하지 않아요. 곧 돌아갈 텐데요. 곧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2명 죽인다고 독립 오지 않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독립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만주라는 유혹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만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쓰다 자유의 나라에서 그런 유혹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이 땅의 고난, 어려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데 우리의 삶을 끝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온 삶을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날 다 주님을 맞이하고 다 들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오시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부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